네 개 중에 두 개를 봤으니 나머지 두 개 먼저 보고 그다음 직분론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통일성과 거룩성의 개념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셨죠? 어떠한 느낌과 개념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로는 보편성을 보겠습니다. 보편성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셨겠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하는 문장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걸 고백하죠. 요 개념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보편 교회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거룩한 공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공회, 보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성은 늘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느 시대를 초월하여서 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21세기의 산물도 아니고 뭐 종교개혁 16, 17세기의 산물도 아니며 뭐 중세의 산물도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구약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즉 교회가 신적인 법률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면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역사성이 되게 깊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그것을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바로 통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세기 2023년에 1월 달에 이걸 고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적인 법칙이라 부르는데 현재 우리가 똑같은 구세주를 고백하면 현재를 초월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개념이고 우리 옆에는 신약의 제자들과 신약의 백성들과 동시에 구약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같은 머리를 두는 영적인 통일성에 있다면 이때까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구약부터 보면 수천 년이 더 지났지만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까지 모든 교회의 일원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돌아가신 선배들이지만 그들과 우리가 같은 영적인 통일성에 묶여서 나도 우리도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같은 공교회로 묶이게 된다. 요 개념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화평교회가 독특한 독립적인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화평교회 옆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개척교회가 있다면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못 먹어서 골골대신다면 가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이것이 바로 성교의 시작이에요. 성교라는 것은 그러므로 보편 공교회성에 근거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재정만 빵빵해지고 우리 교회 건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다 묶여있기 때문에 보편 공교회 안에 그 교회가 힘들면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보편 공교회성이 가장 살아 움직였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물건을 통용하여 함께 써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보편 공교회 성도의 교통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자본주의 국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 소유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봐야 돼요. 주변 교회와 다른 나라 교회와 다른 나라의 보편 공교회를 함께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같은 몸이니까.
같은 몸인데 오른쪽 발이 아프면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것이 바로 함께 같은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서 성찬을 먹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성찬을 먹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맞춰서. 만약에 시간이 맞춰서 함께 먹는다면 놀랍게도 같은 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는 개념이에요. 소위 국제적 범글로벌 인터내셔널하게 전체가 전 세계가 모이게 된다. 이 개념을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본성상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아무리 부족 국가여도 그 부족들이 신앙을 똑같이 고백하면 같은 교회인 거예요. 같이 성찬을 먹는 거죠. 영적인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쓰죠. 그 교회는 가장 보편적이어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계층, 계급, 모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하도록 의도된 국제적이고 범세계적인 신앙의 성격이 바로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일성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을 함을 통하여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주변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교회는 우리가 다 컨트롤 못하고 챙기지 못해도 최소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레이더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변 사람은 돌봐야 돼요. 힘들어하면 돌봐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직분을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바로 집사의 의무입니다. 집사는 원래 디자인 자체가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누가 힘든가, 누가 아픈가를 돌봐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당연히 교회죠. 왜냐하면 아니 내 몸뚱아리 가운데 어디가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표현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통해 적용된다. 제가 제 우려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화평교회 두 번째 왔죠. 저는 한 번 간 교회는 계속 가게 돼요. 계속 같이 만나게 돼요. 제가 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만 커져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한 번 신학 교육을 받고 또 교리를 공부해 보고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점점 많이 알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너는 그거 알아? 나 그거 배웠는데. 너 그때 안 왔지? 아유 그것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남을 죽이는 지식을 갖게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 신학과 교리는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사하죠. 운동력이 있죠. 여러분들 심령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천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차례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싹틀 수가 있어요. 교만함이. 자기 의, 머리가 커가요. 이걸 내려야 돼요. 내려서 가슴에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사랑하셔서 그 배운 내용대로 이제 의지를 사용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즉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것이 신학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굉장히 균형 감각있게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보건대 분명하게 표현되지만 진짜 고백은 실천을 통해 적용된다. 이것이 머리에만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으세요. 머리만 아니라 진짜 참으세요. 사랑하세요. 돌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실천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귤 나누세요. 혼자 먹지 말고. 그게 교회예요. 아까 보니까 35주년에서 떡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떡 주변에 나누세요. 이 나눔이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한 세계적인 종교, 보편 공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봤죠? 세 가지 봤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제 어떠한 성격을 갖게 되냐면 드디어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성질이에요. 바로 교회가 드디어 사도성을 갖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요소거든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또 오해했습니다. 누가 오해했냐면 대표적으로 또 중세 로마 가톨릭 천주교들이 이걸 잘못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해한 게 많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 교회는 사도성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소와 인물을 계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그 베드로다, 나한테 교회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그러한 교황 무류설이라고 하는데 교황은 오류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마치 사도고 베드로의 후예고 이런 식으로 인물이 계승된 거거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 가톨릭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가르침과 조직과 사역이 사도들의 것들과 일치한다는 명목으로 속성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감독들, 나중에 이 감독이 교황으로 발전되는데 이 감독들이야말로 직분의 계승자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사도성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뭐냐?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도적 인물과 장소의 계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승한다고 해서 교리의 순전함도 보장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개신교도, 여러분도 개신교도고 저도 개신교도입니다. 우리들은 참된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으로 뭘 생각하냐면 장소와 인물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교리의 계승. 이게 사도성이에요. 교리의 계승을 하는 교회만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영적인 통일성 안에 있죠. 저 위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은 주를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승돼야지 사도적인 것인데 누구한테 계승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계승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원래 구약부터 가정교회로 시작됐어요. 교리가 어떻게 계승되냐면 구전의 형식으로, 말로, 애야, 이사가, 야곱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계속 구전으로 계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모든 것이 뭔지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승됐고 동시에 기록해서 주었죠.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교리가 계승되는 거예요. 저는 8월 달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올해 8월이 되면 정교인 수련회 때 제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미 목사님과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 뭡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싫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교리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가 여러분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만 믿고 나만 믿으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리는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내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수님, 우리 애한테 저희가 맨날 말합니다. 근데 콩판기 낍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은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30년, 50년 계속 기도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가 오세요. 그때는 2000년, 3000년이 지난 때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미 창세기부터 바로 여인의 후손이 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라는 원시복음이 등장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사실이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근데 드디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2000년, 3000년이 걸렸어요. 구약의 역사는 3000년 이상도 보니까 그때 드디어 때가 찰 때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교리를 계승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바로 언약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 받는 이유예요. 뿌려야 돼요. 듣든 말든 뿌리세요. 언젠가는 씨가 자라게 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계속 뿌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저도요 제 딸들한테 맨날 말해요. 왜냐면 근데 애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계속 말해요. 언젠가는 자라겠지. 이게 교리의 계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싸워왔냐면 이 교리의 계승을 막으려고 사탄은 소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이라는 것으로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늘 들어왔던 바, 구전돼 왔던 바, 기록해 왔던 교리들을 똑같은 형태로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계속. 제가 화평교회에 와서 하는 이 모든 말은 제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의 선배를, 또 과거의 선배, 종교개혁자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 제자들, 더 소급해 올라가면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했던 말을 저는 또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들이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단이니까. 이단 말을 왜 들어요? 근데 왜 이단의 말을 듣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를 모르니까 듣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왜냐? 내가 분별이 안 되니까. 왜냐? 교리가 계승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뭐가 옳은 교리고 뭐가 옳은 말씀인지를 계속 알고 분별하는 것이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며, 제가요 합동 측 이단 대책위원장 또 이단 대책위원들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100명 이상인 교회는 반드시 신천지의 추수권이 들어갑니다. 화평교회도 그럴 수 있죠. 있을 거예요. 왜냐? 100명 이상이니까. 이거는 이미 신천지 내부 문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의 고위직이 탈퇴하면서 내부 문건 갖고 나왔거든요. 다 공개해버렸어요. 거기 보면 한국 기성교회 100명 이상 교회는 무조건 추수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한 두세 달을 그냥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주변을 살펴봐요. 이 교회를 내가 추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교회를 내가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좀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리를 질문해요. 교리. 어떤 교리에 대해서 딱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속성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딱 아까 우리가 배웠던 통일성, 뭐 딱 거룩성 딱 얘기하면 이 교회는 교리적인 토대가 있구나 라고 도망가 버린대요. 근데 제대로 말도 못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도 못해, 그러면 이 교회는 교리적 토대가 없구나, 내가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설포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만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냐의 문제예요. 이 싸움은 지난한 싸움이에요. 교회 역사가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교리 작업을 해 나가고 정확히 뭐가 옳고 그른지, 이때까지 계승되어 왔던 교리는 무엇인지, 나는 그 안에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와 교의를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다. 베르봄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과거부터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늘 계승되어 왔다. 이 화평교회도 여러분 이 교리의 계승 역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도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이단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늘 얘기하고 믿어왔던 바를 함께 고백하면 드디어 화평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도 다 이러한 정통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계승되는 겁니다. 먼저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그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했던 이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늘 싸우기 때문에 신학적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러거는 이렇다.
그 신학적 진술의 결과물이 바로 신조, 신경, 신앙 고백서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쭉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조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신앙 고백서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사도적 교회 안에서 교리를 파악하고 같은 고백을 하고 믿는 것.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저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왜 제가 신학과 신조와 신경 신학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꼭 여쭤봅니다. 그럼 저는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나를 먼저 망치고,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첫째, 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망가뜨려요. 세 번째, 교회가 망가집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은 할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 작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먼저 살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적 교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상한 교리를 통하여서 분별하지 못함을 통하여 나와 가정과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는 필수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니까. 건물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 화평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것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남을 볼 필요 없어요. 남을 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돼요. 나는 있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이 있는 사람을 교회론에서는 바로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직분론이라고 해요. 직분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바빙크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다른 권세들보다 자유롭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달리 한마디로 영적 권세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직분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세는 뭐로부터 오냐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직분을 줬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직분자는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영적인 권세는 여기서 나와 있죠. 오로지 교회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진 자만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분론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누가 세우냐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웁니다. 저 TV가 좀 위험하죠 지금? 한번 보세요. 혹시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 직분을 세우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주어를 잘 보시면 돼요. 주어, 시작 주어. 그리고 에베소 4장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어를 보시면 돼요. 주어. 시작을 누가 세우는가? 다 그리스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그리고 다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집사가 됐던, 권찰이 되었던, 서리 집사가 되었던, 무임 집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뭐가 됐든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삼위일체께서 세우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직분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갖고 계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은 이 삼중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리에 권사님이 계시거나 장로님이 계시거나 집사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평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직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권세자예요. 누구냐면 장로와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기본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기 때문에. 두 번째, 왕직은 다스리는 권세죠. 그래서 대부분 장로라는 직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칠위 장로라고 하는데 다스리는 거예요. 시무 장로님들. 세 번째, 제사장직은 섬기는, 희생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집사 혹은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은 제사장 직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빙크는 통찰력 있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중간부터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관시킬 수 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는 예언자적인 직분이고, 다스리는 권세는 왕적 직분이고, 구제의 섬김 또는 권세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각각 직분별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죠. 그럼 먼저 하나씩 볼게요. 선지자직은 누구냐?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목사와 장로가 둘 다 장로였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다 장로였는데 장로가 이렇게 나뉜 거예요. 어떻게 나뉘었냐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가 나중에는 목사 직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장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기본적으로 치리 장로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언제나 대예언자, 선지자신데 이분은 자기 몸의 지체들인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 맡은 자, 장로와 목사예요. 이분들을 통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말씀 적용은 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핵심입니다. 즉 양떼를 먹이는 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자꾸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으면 짜증 납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얼마나 짜증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년 전에 우간다 가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신학 교육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3주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참치캔을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참치캔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그걸 하나씩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돌아오기 전날 끝까지 제가 남겨 넣었던 그 참치캔 하나, 훈제캔이에요. 훈제 참치. 그걸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프리카 아이가 제 손을 쳤어요. 그 소중한 훈제 참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3주 동안에 쩔쩔 구우면서 아껴뒀던 그 훈제 참치.
제가요 그때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저는 원래요 되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 그 자체지. 근데 3주 동안 쫄쫄 굶다가 제가 그렇게 아껴놨던 훈제 참치가 떨어지니까 짜증이 그냥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 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혼냈어요, 걔를. 거의 욕이 나올 뻔했어. 야, 이걸 왜? 근데 더 짜증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떨어진 훈제 참치를 누가 낼려 먹은 줄 알아요? 아프리카에 지나가는 그 개가. 제가 생각하면 또 짜증 나네 갑자기. 그 개가 그 훈제 참치를 홀랑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3주 동안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뭘 해도 짜증나는구나. 평소에는 짜증 안 났겠죠. 왜 교회 밖을 나가면서 누가 내 밥을 밟으면 짜증나는 줄 알아요? 배고프니까. 왜 교인들과 함께 지나면서 짜증나는 줄 알아요? 배고프니까. 말씀을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만 원을 여러분들 지갑에 꽂았다고 생각해 봐요. 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두둑하잖아요, 지갑이. 그러면 두둑한 사람은요,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꽤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예요. 아무리 멋진 모습도 배고프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관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왜 교회가 힘들어지고 왜 교회가 더 분열이 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못 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사역이다. 우리 화평교회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들이야말로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까? 거기에 많은 포커스가 둬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말씀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기에 부서 부장 권사님들과 전임이 계신다면 부서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르치는 선지자 직분을 가진 목사님들이, 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에 교회는 진력을 쏟아야 됩니다. 함께 먹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철저한 훈련과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서 재정을 아끼면 안 돼요. 훈련과 지도를 목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돼요. 왜냐?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직분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엔 죽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못 먹고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려봐요.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회중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교회는 믿는 바 진리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보존하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 맡은 자들이 고백 맞는 믿음의 원리에 동의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망각한 채 자꾸 말씀 외의 사역에 진력을 쏟고 있죠. 물론 제가 그것을 다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자회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고요. 어떠한 교회 행사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영적으로 살찔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 장로, 집사는 다 똑같이 다스리는 건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다스리는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냐면 이런 오해입니다. 바빙카 잘 말하고 있는데요. 중간부터 그리스도가 은혜의 영역에서 왕이신 것만큼 이 영적인 권세의 통치는 영적이고 사랑의 성별 특징 지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직분자들이 진짜 이걸 치죠. 이렇게 네 양을 치라 그랬더니 막 서로 쳐. 그냥 이 치라는 것이 치라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것을 치라는 줄 알고 진짜 옆에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은 치려고 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하지만 바벤크는 정확히 말하죠.
다신다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보면 이 통치는 영적이고 사랑의 섬김으로 특징 지어진다. 즉 아까 사랑은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 뭐냐? 영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권위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는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아무도 안 따라오지? 나는 왜 권위가 없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우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에 남는 거는 저 꼰대. 꼰대가 뭐예요? 라떼예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그건 다 꼰대예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권위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의 연소함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권위를 세우라.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싸움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런 싸움과 갈등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체계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옛 자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옛 자아에 탐닉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요.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미친 듯이 싸우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 죄를 졌는데 이제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으면 되나?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계속 내 안에 싸우고 있구나. 이 싸움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이 싸움이 있으면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싸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직분자의 권세예요. 스스로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는 영적이고 사랑의 섬김으로만 가능하다. 그냥 막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권세와 계속해서 참고 참는 사랑의 섬김으로 이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대부분의 제사장 직분은 치료와 섬김의 자세이기 때문에 집사 혹은 권사, 사실 권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만든 독특한 구조인데요, 집사와 같은 정도의 제사장직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집사님의 대표적인 역할은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지하들을 파송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추방하시고 다 말씀으로 합니다. 각색 병등자들을 치료하시고 그의 교회로 하여금 그의 이름으로 왕성한 구제 사역을 행하도록 하셨다. 즉 몸을 돌보는 사람.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직은 다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좀 더 특징화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구제하고 해야 되지만 좀 더 삼중직분에 의하여 특징화되어서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시는 사역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할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갑을 관계예요. 여러분 직분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 성도 중에 가장 높은 지위가 권사님이고 남자는 장로님이다.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 시무를 막 끝내면 직분은 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항종직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들어와 있죠. 한 번 목사면 영원토록 목사고 한 번 장로면 영원토록 장로다.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는 시무를 해야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내려놨다가 다시 시무를 하게 되면 직분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 항종직, 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을 마치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직분이라고 오해해버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항종직 개념이
갑을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냥 직분이 높으면 막 밑에를 깔아 뭉기고 막 군림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다들 직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바빙크는 그래서 정확히 말을 썼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포함하지만 이는 항상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씀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모두 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라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어떻게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섬기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말씀이라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섬기는 개념이에요. 섬기는 것은 보상이 없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직분은 첫째, 부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는 이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워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늘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잘할 사람을 잘하게끔 만들어서 불러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외국 대학, 신학대학이 가장 믿지 않은 추천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써주는 추천서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미국 대학은 어차피 잘 써주니까. 한국에서 오는 추천서는 거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잘 써주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있어요. 화평교회 어느 청년이 있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봤어요. 근데 누가 봐도 목사가 되면 안 돼. 근데 목사가 되고 싶대.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그냥 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은 먼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거예요. 뭐라 할 수 없어. 목사님, 저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죠.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교회의 외적 부르심을 통해 확증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외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너는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장로님 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것들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외적 부르심이 작동하지 않아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여러분 투표도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검증이거든요. 이 모든 검증의 권리와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 사람을 다 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최소한 검증을 해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막 세우니까 직분자를. 지금은 이해도 돼요.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직분 줘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분은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적, 외적 부르심을 점검하고 충분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검증하여서 그리하여 정말로 영광스럽게 세우는 작업.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이 직분을 합법화하는 건 아니지만,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임증식을 하고 안수식을 하면서 드디어 외적 내적 부르심과 검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말씀을 섬기는 직분자로 드디어 세워졌음을 하나님과 그의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해야 책임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많은 경우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좀 보고 마칠 건데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보고 마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지만 우물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끝나요.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살아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런 말을 씁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죠. 하지만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과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요구, 세상 속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요구는 무력이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와 윤리적 증거. 따라해 봅시다. 윤리적 증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즉,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므로 이런 평가를 들어서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나는 너를 보면 예수를 믿기 싫어. 너는 예수를 믿고 직분자, 너 집사, 장로, 뭐 권사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근데 너는 도대체 나랑 어떻게 똑같냐? 그러니까 너는 증거가 없냐는 얘기. 왜 없냐는 얘기야, 그 말은. 왜 너는 나랑 똑같냐? 너는 왜 직분자인데 어떻게 똑같은 나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바빙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의 권위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 복음 선포와, 둘째, 설득과, 세 번째,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라면, 직분자라면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 조명이 많죠. 이 조명을 다 꺼봐요. 다 꺼버리면요, 아주 작은 빛도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으로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끔 스스로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나는 너 보면 나 예수 믿기 싫어. 찌질한 그 루저, 싫어. 끔찍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말이 나올까요? 오히려 이렇게 돼야 돼요. 몰랐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도 믿었어. 교회를 다녔어, 그 사람이. 근데 그래? 매력적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럼 그렇지. 교회 다녔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기독교인이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 선포와 설득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냥 어딜 찔러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길래 저런 삶을 살지? 왜 나와 다른 삶을 살지? 왜 저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이죠. 왜 저 사람은 다르지? 이게 증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물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진정한 교회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회론은 의미가 없어요.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가셔서 참된 교회로서 복음 선포와 그들을 설득하고 존재를 가지고 증거를 내세우셔서, 바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전인으로 알고, 그다음 느끼고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대로 살아내시는 참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